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홍해라는 그 세례식을 통과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내용, 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그들이 드러내어야만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8가지 복된 삶의 내용이란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내용이 뭐라고요? 8가지 복, 바로 팔복의 내용이란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공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팥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가 열리죠? 포도나무에는요? 이제 정신을 똑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생명이 심겨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팔복의 열매란 것이죠. 즉 이 팔복의 열매는요 예수 생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팔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진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으면 그 예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팔복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심겨져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팔복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열매를 맺는 자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까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노력해라, 열심을 해서 그런 팔복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포도나무가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복이란 거예요. 근데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란 것입니다. 그 생명에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그럴수록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겠죠. 그러니까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예요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심겨진 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그 팔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말씀을요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열매, 예수 생명의 열매, 팔복이라는 예수 생명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2시간을 통해 둘씩 이렇게 해왔잖아요. 오늘은 몇 개 할까요? 둘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 둘을 하다가는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보니까 12시쯤 되니까 여러분 눈매가 굉장히 사나워지시더라고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시를 안 넘기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되네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예요. 긍휼 이렇게 치면요, 네이버 사전에서 정리하고 있는 긍휼의 내용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고, 다음으로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정의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인 정의와 참 맞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사실 긍휼로 번역되어 있는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 성경에 읽다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으셨을 때 그 단어의 원어가 뭔가 하고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그 처지나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슬픔과 아픔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자로 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깊이 공감하는 것,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라함이 뜻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와 같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사람과 깊이 공감하는 것이 바로 라함, 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 긍휼로 많이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말하는 긍휼은 뭐냐? 라함이 같이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돌보아 주는 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을 찾아보면요,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주로 인애 아니면 인자하심, 그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위에 인애를 베풀고 인자를 베푸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돌봄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은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하다는 것이죠. 성실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꾸준하고 신실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것, 꾸준하시고 신실히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가 말하는 이 긍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로는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함에 깊이 공감하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깊이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돌봄을 베푸는 것, 이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아무나 제가 뽑아서, 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자, 긍휼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시켜볼까요? 자, 이것을 그래서요,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긍휼의 마음은요,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긍휼로 우리를 온전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요,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깊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진정한 긍휼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반드시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따로, 긍휼의 행함 따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소개되어져 있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각기 다른 성품이 아닙니다. 뭐 이런 성품도 있고 이런 성품도 있고 이런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요,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의 내용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이 많으시고의 이 단어가 바로 라함입니다.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죠.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인자하심이 뭐겠어요? 헤세드죠.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는 긍휼의 행함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행함이 함께하는 온전한 긍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의 행함 이 따로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 두 개는요,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인자는 헤세드, 긍휼은 뭐죠? 라함. 그러니까 두 개가 항상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긍휼이 무궁하신 분, 그리고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는 건 뭐예요? 성실하신 분. 날마다 성실하시고 꾸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미 복이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생명의 증거,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지독스럽게 안 듣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지독스럽게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지요? 너무 안타깝고 화도 속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드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그 큰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생의 씻음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도 다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철이 있습니까? 철이 없습니까? 간혹가다 일찍 철 듣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 어린아이들이요 철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어가면서 서서히 철이 들어가죠. 물론 우리 아내분들께서는 남편은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철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요 아이 때문에 속상해 보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해봤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아플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그런 부모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부모님들 당신들께서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 수많은 눈물로 밤을 지셨고 또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이런 생각들을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죠. 그래서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후회의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더 잘해드리고 또 더 공경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긍휼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긍휼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의 비유,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없는 악한 종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졌어요. 이 10,000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한 수조 원에 이르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뭐 그게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종으로서는 그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부채,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란 말이 바로 긍휼이죠. 긍휼히 여겨서 그 종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를요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도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빚을 진 사람은 생명부지에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의 동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었겠죠. 그 동료가 자기에게 진 빚은요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역시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가 탕감받았던 빚에 비하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요 자신의 동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그가 받았던 그 긍휼처럼 그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죠.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긍휼이 웬 말입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서 붙들어 가지고 목을 잡아가 멱살을 잡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료가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엎드렸습니다. 아니 동료인데 그 동료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빌었다는 거예요.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그렇게 했으면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 친구가 나를 위해 무릎까지 꿇고 이렇게 애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종의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줬는데 그러면 너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비유의 내용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긍휼히 살았느냐? 주님이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너는 그 긍휼의 삶을 살지 못했냐라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이요 긍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긍휼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그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긍휼을 받았지만 그 긍휼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그 긍휼에 대하여 감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정작 그 자신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행함, 긍휼의 삶은요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구원의 은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은혜의, 그 긍휼의 은혜의 가치는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나는 이전에 죽어 있었고, 정말 그 지옥 문턱에 서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고, 완전히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그 저주의 심판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정말로 놀라운 용서와 축복을 받았음을 정말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아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보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엄마가 너 사랑해 안 사랑해? 우리 엄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그것을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나중에 커서 자녀를 키워보고, 부모의 말이 있잖아요. 니도 꼭 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당신들께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렇게 희생하셨겠구나.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의 구원을 압니다 하지만요 진짜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 철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긍휼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그 긍휼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맛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삶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수양의 결과물도 아니지요.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긍휼은요 우리의 다른 박질 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란 것이죠. 시편 62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자함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께 속하오니. 긍휼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요 예수 생명의 열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주님의 그 긍휼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해야 할 그 긍휼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긍휼히 대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첫째로는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과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연약함에 함께 해주는 것이죠. 그 슬픔과 그 아픔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리 하셨죠.
먼지와 티끌과 같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 지에서 우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질고와 시험들을 함께 겪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겪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질고와 시험들과 희노애락을 당신께서 다 겪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멸망받을 마땅한 우리를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바치해서 그냥 불쌍히 지켜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연약함에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요 긍휼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을 깊이 공감하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긍휼의 마음은요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의 행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란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멀리하고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너를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것은요 긍휼의 마음도 긍휼의 행함도 아니란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행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이제 밑에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어떻게 그 긍휼의 행함이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과 제약에 대하여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자꾸만 따지고 그를 자꾸만 정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을 뭐랑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행함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에 깊이 공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긍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식이 실수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범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짜고짜 경상도 사투리로 이놈의 자식을 막 다리 뭉대를 확 부러뜨릴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식은 막 나 자식이 아니니까 호적에서 막 빼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고슴도치도요 자기 새끼가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그 자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가시가 울퉁불퉁 나와 있는 자식이라도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지만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식을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고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혼내면서도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뭐가 얼마나 나 있는지 몰라요. 저도요 예전에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멍게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멍게냐면 제가 뭐 얼굴이 뻘개서 멍게가 아니고 멍게가 보면 우들투들하게 생겼죠. 우들투들하게.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는 그렇게 우들투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멍게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멍게 같은 저를요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하나님이 받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멍게같이 우둘투란 걸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빚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이놈의 자식 니를 십자가에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드리고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떻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긍휼은요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긍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고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긍휼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위해 수고하게 되죠. 그를 위해 나와 나의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그렇게 나를 희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행함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긍휼의 행함, 우리의 수고를 그 사람을 위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랑에는 무엇이 뒤따른다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면 너무나도 그게 힘들고 또 매일 반복되니까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것을 하고 계시지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왜 그것에 수고롭지만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되느냐?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도저히 감정이입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은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정말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죠. 왜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진짜 긍휼히 여기면요,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긍휼은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하고, 제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요, 산 위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진실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은 반드시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깊이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사람을 돌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우리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은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긍휼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 어떤 의미에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낭콩에 싹 튀어 보시는 실험 해보신 적 있죠? 걔를요, 뭐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한다고요? 싹 튀는 거 아닙니다. 그냥요, 그 물에 머금어서 가만히 두면,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그 긍휼의 삶을 통하여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내는 그 긍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삶을 살아보셨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그 사람과 공감해 보셨죠? 이상하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내 속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누리고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그 긍휼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의 행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긍휼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기만 하고 연약하기만 하고 늘 제약된 길로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던 자들인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긍휼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래야 우리도 그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진짜 그를 도울 수 있는 긍휼의 행함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런 예수님의 증인,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